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12 제자를 불러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병을 고쳤습니다. 이에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이 제자들이 행한 일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을 했고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더 심하게 견제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들을 고치고 또 먹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크게 두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전반부와 오병이어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후반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워낙 유명한 기적이고 누가복음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오병이어와 관련된 설교들도 워낙 많습니다. 교회 좀 다닌 분들은 오병이어 본문으로 설교 한두 번 이상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뜻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12바구니가 남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은혜 나누고 상고한 바를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부르신 자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비교적 상세히 묘사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종합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스스로 선택하거나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셨고 만나주셨으며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응답에 기꺼이 순종했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부르신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능력과 권위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순종해서 그렇게 주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6절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실 때 제자들이 선뜻 담대히 나아갔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또 한번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니까요. 제자들이 좀 막연하고 두렵진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화요일마다 결석자들 신방을 했었는데요. 지금 방학 기간이라 잠시 쉬고 있지만 결석자들 신방을 주일날 결석자들을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부교육자들과 함께 신방을 하셨는데요. 화요일날 신방 교구 신방할 때마다 먼저 교회에 모이면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해주세요. 사실은 결석자들 신방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신방과는 조금 다르게 환대받는 신방이라기보다는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고 그냥
가도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방 대원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 오늘 누구 집사님 찾아갔는데 못 만나면 어떡하지? 아, 누구 지난 주일날 결석해서 찾아갔는데 거절하면 어떡하지? 박대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근데 항상 화요일 아침에 모이면 목사님께서 간단한 메시지를 신방 대원들에게 주십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거든요. 아마 제 아들의 마음이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망설여지는 거죠. 두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배낭이나 지팡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로 가지지 말라 얘기하시면서 4절 5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성에서 떠날 때 그 마을에서 나올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일일이 지침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가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굉장히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매뉴얼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제 아들이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6절에 제 아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한 거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로 사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전한 것은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고백한 게 아니고요, 자기를 뽐내거나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권위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 가운데서 그 주신 능력과 권위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곧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에게도 알려졌습니다. 헤롯의 귀에도 들어간 겁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보니까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이 분봉왕 헤롯은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런 말들이 도니까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 헤롯이 자기를 위협한다고 느끼고 정적으로 여겨서 이미 제거한 직후입니다. 제거한 이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돌고 있는 거죠. 같은 관점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공관복음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할 때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죽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를 굉장히 상세히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지요. 사가랴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의 수태곶 이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의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 들어간 것까지는 기록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재밌게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이 아니라 죽음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길게 기록하고 죽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강조점의 차이인데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그 자체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한, 예수님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
쓰임받은 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의 시점은요, 이미 세례 요한이 죽은 뒤입니다.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있다가 헤로디아를 빌미로 죽임을 당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문이 돌고 있기를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느니, 엘리야가 왔다느니, 한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느니, 이런 말들이 도니까요, 이 붕붕한 헤롯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겁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위협한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라는 기대로 보고자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디 한번 보자, 어디 한번 지켜보자, 어디 한번 나를 무너뜨릴 존재인지 보자 라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헤롯의 견제는 더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을 보내어 감시했던 그 감시의 수준을 넘어서 아마 이제 꼬투리 잡을 만한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헤아려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고깝게 보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니, 고깝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할 때에 그 일을 방해하고 공격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해올 겁니다. 반드시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의연함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의연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담대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부르신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주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분이신데요, 첫 번째,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부르시는 것에 머물지 않고 부르신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둘째로 기억할 것은 부르신 자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점. 주님은 부르신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사역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벳세다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날이 저물어 버립니다. 빈들에 모여있는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 나오면서 모여있게 되는데요, 제 아들이 얼른 먹을 것을 구해야 한다고 두루 다니며 먹을 것을 얻게 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배고파서 굶주려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먹을 것을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는 역시 똑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모두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디에는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 들에서 그들이 기진할까 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어디에는 보면 모든 사람을 먹이시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임을 강조하면서 참된 왕이신 주님의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또 어디에는요, 작은 도시락 하나에 불과한 이 오병이어, 이것을 드린 소년의 한 헌신, 어린아이의 헌신을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사복음서 모두에 나타난 결과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는요, 제자들의 행동을 유독 강조하고 제자들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제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시는 듯한 뉘앙스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못합니다.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신.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말이 생략되거나 짧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50명씩 앉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 본문도 16절에도 보면요 자세히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묘사되지 않은 게 묘사되고 있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축복하신 것까지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축사하시고 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말씀하셔도 되는데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더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에게 주셨냐면 제자들에게 주어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셨다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무리를 50명씩 앉히게 하신 것도 제자를 통해서 앉히신 것이지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에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죠. 제자들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그 수많은 많은 무리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일도 더 위대한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을 직접 이 일에 부르시고 명령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것, 이렇게 제자들을 쓰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심어주시고자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실까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이 많은 무리들을 책임져 주겠다. 나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기꺼이 책임져 주시는 참 스승이요 참 주인으로 믿고 따를 만한 분임을 알게 하시고 그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우리 주님이 하라 하시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이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능력과 권위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순종,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십니다. 부르신 자는 인도하신다. 인도하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여 반응하며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